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시절 크리스천 신문에서 이런 논쟁이 일었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런 논쟁이 붙었는데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떤 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중국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등소평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흰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답한 것이 지금도 유명한 어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흰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그럴 때 등소평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교회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남겨진, 자기의 몸을 대신해서 남겨진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살면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아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이게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고 풍성한 결실이 열매 맺게 되고, 그래서 번영과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과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감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더욱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면 이 모든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그 지상에 처음 출현한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독특한 특징이냐?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알고 다 이렇게 압니다. 오늘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독특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 21세기 오늘 우리 관점으로 말하면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놀라운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장점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큰 교회 장점과 작은 교회 장점을 다 담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고 참 부럽기도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형 교회를 목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의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10년 전에 교인이 이제 떠났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분을 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10년 전에 떠난 교인을 보면서 아유, 김 집사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김 집사님이 놀란 것입니다. 아니, 10년 전에 내가 이미 교회를 나왔고 이 대형 교회 목사가 어떻게 나를 다 이렇게 기억하나, 이게 놀라는 사이에 그 놀람이 가시기도 전에, 그래, 그 누구누구는 잘 지내고 있어. 그 누구누구나오냐 하면 자기 자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얘기하면서 애들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분이 기절하겠어요? 기절 안 하겠어요? 예. 저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전혀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1시간에 10개씩 처리하는데 저는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니까 그런 역량 아예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부럽습니다, 이 교회. 진짜 이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이제 끝나기도 전에 김 집사,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냥 입을 닫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그렇게 이제 어안이 벙벙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왜 그렇게 놀랐을까? 간단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저 한 10명, 20명 모여야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만, 그 작은 교회도 못할 수 있는데 그 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이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애들을 기억하고 그 따뜻함을 표현하니까 이제 정신이 진짜 나간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 처음 출현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안정된 것이 좀 이렇게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맨 마지막 구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이제 더하다. 그러니 이 교회를 연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어느 교인들이 자기 교회가 풍성해지고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교회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목해야 될 것,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교회였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그 단초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초대형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고 세례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발전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건강한 교회는 무슨 이웃교회가 깨지고 망해서 수평이동하는 것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다.
중요하죠. 목사의 역량이 이 복음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모든 다양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교회가 복음적인 삶이 온 교우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자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애썼을 때 그 결과로 커진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진짜 오늘 귀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아마 제 설교를 앞서서 이렇게 다 이거 하지 않겠나 하고 먼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마운데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현상적인 것들만 먼저, 깊이 있는 거 말고 현상적인 것들만 먼저 보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되겠다, 커지려고 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커지고 싶어서 커진 게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스스로 커져 버렸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있을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열정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양대 산맥인, 원래 큰 교회가 세 개가 있는데 양대 산맥인 두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대상으로 복음 컨퍼런스를 주도했던 막강한 교회인데, 그 하나가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이고, 또 한 교회가 그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위대한 교회고 이 두 교회가 사람들에게 회자되느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의 90%가 전부 다 자기 교회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뺏어오고 여기서 하고 깨져서 오고 그런 수평이동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교회의 복음의 역량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1세기 그 초대교회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윌로우 크릭이나 새들백 교회는 90% 이상이 교회의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됐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100% 교회의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됐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으로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 진짜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렇게 뻗어나갔고 위대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 될까? 우리들은 방향이 노력을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삶이 복음으로 이 교회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규모가 큰 교회였지만 대단히 작은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뜨거운 친교를 보여주는 교회였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놀라운 교회가 됐다. 그 21세기 용어로 말하면 어떤 게요? 교회가 따뜻한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됐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대형 교회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본받아서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이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온갖 소그룹을 그렇게 다 만들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모임이 있고 소그룹이 있고, 그래서 그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모임, 셀처치 이런 것들이 다 발달돼 있었다. 특히 21세기 오늘 2025년 같은 경우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취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친교를 나누는 친교, 선교, 동호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소그룹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렵다. 큰 교회이면서도 꼭 이런 모임이 활성화돼야 냉랭하지도 않고 체온이 있고 사랑과 뜨거움이 있는, 그래서 마음 붙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30대, 40대 이 젊은 부부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의 영혼의 정서와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달라. 딱 이거밖에 전부 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이 어린 것이 자라면서 좋은 정서적인 영향을 받고 좋은 정신적 영향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 보니까 감동적이죠. 역시 어머님들은 기도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그 아들, 딸, 그 걱정하는 게, 결혼 못한 자녀는 올해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결혼하는 가정은 애 낳게 해달라고. 또 애들 얼마나 고생하니까 요번에 무슨 자격증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자격증 잘 얻게 하고. 전부 다 보면 오매불망 자녀들 잘 되게. 그리고 부부간에 하나님, 내 아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다 써놨어요. 예? 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이 아픈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소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속에 그저 가까운 그걸 딱 이렇게 드는데, 아이고 참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고맙고, 하나님 올해 좋은 기적이 꼭 일어나면 좋겠다. 이제 내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다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기댈 수 있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의 장점과 작은 교회의 장점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지지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큰 교회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그 교회 안에 또 조그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마음을 붙이고 같이 정도 나누고 내가 이 교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임에 회원이 10명만 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옷은 딱 3벌밖에 없었습니다. 뭐예요? 라지, 미디엄, 스몰.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몸을 갖다 거기다 맞추면서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적당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 옛날에 20년 전에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우리 장모님이 준 양복을 지금도 입고 있는데 나들나들하지만 그 칸에서게 있는데 지금도 커요. 지금도 커. 지금도 내가 잘 입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신학생이 평생 이거 이 한 벌로 때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거를 못했어요. 체력이 늘까 봐. 그리고 색깔도 무슨 색깔?
전천후 검은색 아니면 버텨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교회 가면 장례식도 가야 되니까 일단 검은색을 샀네. 검은색을. 지금도 사실은 뭐 새로 사준 옷도 입고 그래서 입고 하지만 옛날 옷들은요 안에 주머니가 다 달아가지고 이제 주머니가 빵꾸가 나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이 꼬매주고 왜 자꾸 물건 넣으면 새니까. 근데 그때는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이 중요해서 거기다 갖다 맞추고 그냥 입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르고 다양해져서 이제는 소품종 다양합니다. 뭐 하나로 이렇게 교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같이 동호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면요. 여러분 10명 정도만 되는 동호회가 내가 같이 몸 붙일 때가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내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해주고 정이 붙고 따뜻함이 넘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새신자 우리 순서 다 합니다. 뭐 교구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선교에도 붙여주고 그 사람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신자들은 누가 제일 잘할까? 새신자들끼리 서로 아마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 교회가 또 있어야 돼.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다 있어서 새신자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몸붙여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안수 집사님 한 분 부탁했어요. 저 새신자 좀 잘 좀 부탁해달라고. 나중에 한 주, 2주 지난 다음에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한 주 잘 지냈는겨? 그 다음 끝.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근데 이 사람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새신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투입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같이 숨 쉴 수 있고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잘 되는 동호회가 지금 탁구 동호회입니다. 거기는 뭐 너무너무 잘 돼. 그러더니 또 자기네들끼리 탁구 치니 돈도 내. 그래서 지난번에 뭐 탁구 이게 탁구 대가 좀 부실하다 그러더니 교회에서 한 번 얘기하다가 얘기가 안 돼서 장로님들이 모른 척 했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돈 내가지고 탁구 대 하나 탁 사놨더라고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만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또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도 하나 탁 사서 먹고. 웃지 않기로 작정했습니까 오늘? 그래요. 라인 댄스도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라인 댄스도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의 마음을 같이 섞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만날수록 재미가 있고 기쁨도 있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무거운 짐도 나눠지고, 꼭 구역뿐만 아니고 구역도 잘 돼야 되고, 그죠? 모든 이런 소그룹이 잘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대형교회가 큰 예배 드리는 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이걸로 절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예배 후에 이런저런 모임과 이런저런 구역과 이런저런 소그룹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도 나누고 서로 기대고 사랑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도 전도도 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 다 그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한 3만 5천 불 소득이 넘어가면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3만 5천 불 이상 되면 이제 인류 국가가 되는데, 인류 국가가 되면 사람들이 수준이 다 달라져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옆집에 8명의 아이들이 있는 집도 봤고, 뭐 6명 있는 집도 봤고, 10명 있는 집도 있었잖아요. 근데 10명 있는 집에서 애가 하나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자랄 때 이렇게 보니까 10명이 있는 집에 아이가 하나 죽으면 엄마 아빠가 많이 슬퍼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별일도 없어. 왜? 남은 9명도 길러야 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뭐 애가 많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35,000불이 딱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개인주의화가 됩니다. 그만큼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서 남한테 이렇게 인디펜던트, 이렇게 독립적으로 삽니다. 남한테 간섭받고 나도 남을 간섭하는 게 싫어지는 완전한 개인주의가 되면서 오로지 자기 거에 관심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남한테 피해 주지는 않죠. 그러나 방향이 딱 자기.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몇 명 낳습니까? 하나 내지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가 외롭거나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근데 애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내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너무너무 놀란 게, 아이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3살 때부터 그 애를 거기 데리고 가서 배트를 치게 하고 공을 만지게 하면서 애를 그렇게 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가 공에 대하고 야구에 대한 감각이 뭐 고등학교 때 하냐고 게임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미국에서 인류 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을 어디 교회 가겠냐? 이 아이 양육이 잘 되는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21세기 35,000불이 넘어가 우리나라가 그런 교회들은 이제 그런 환경으로 진입이 됐는데, 전인적인 아이의 양육이 안 되면 교회 오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주위가 준공업 단지로, 이게 무슨 부품 단지로 다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청년 자체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결혼한 사람이 여기서 살겠습니까? 다 그래도 명지나 무슨 뭐 양산이나 물금이나 이런 데로 다 가지. 예? 여기서 누가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교회가? 그러니까 방법은 그들이 오도록 만드는 교회가, 전인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전부터 이미 이것을 알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결국 이게 잘 돼야 주일학교가 살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육으로는 이미 안 된다는 게 다 정평이 돼.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만든 게 렛츠고 감전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다 이게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더 오게 되면 선생님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향 평준화되면 이게 뭐 n분의 1이거나 1/m이 되면 다 저기 가운데 똑같은 가운데 하느라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부모 세대가 그런데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똑같은 데서 누가 맡기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고의 모든 걸로 갖추어냈습니다. 지금 확장하려도 확장이 안 되는 이유는 이 헌신된 이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광야를 거치면서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다음번에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로 나라가 다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자는 이게 무슨 옷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금방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전, 수전, 화학전, 공주전 다 겪으면서 그 과정을 같이 소화해내고 같이 가면서 아픔도 고생도 문제를 다 알아야 그때 그 사람이 저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거 베낀 사람은 절대로 그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게 지도자는 그냥 이게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가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지금 집사람이 지금 헌신의 힘을 가버리면 반드시 우리 감전교회, 이 교회를 책임지는 누군가가 그것을 그걸 테이크오버할 수 있는 사람이 길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헌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밤낮 쭉 다음 세대 주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기도는 허공에 향방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방향과 목표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져서 지금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함께 힘쓰고 만들어내야 될 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이 교회가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산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만한 환경과 이만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교회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환경도 어렵지만 그런 인재를, 그런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유가 확장을 못합니다. 왜 확장을 못하느냐? 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향 평준화되고 수준이 낮아지면 사람이 안 옵니다. 그만한 교사를 만들어내. 그래야 그 힘으로 이제 주일학교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안 오잖아요, 애들이. 왜 주일학교에 와요? 보조 프로그램인 레츠고 감전이 돼야 그 힘으로 애들이 주일날도 와서 드디어 이제 교사들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면서 놀라운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가지 말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사로잡혀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복음의 삶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소그룹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소그룹이 많아야 된다. 기대고 같이 서로 맞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무거운 짐들을 나눠주면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반드시 다양한 소그룹,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맞는 소그룹으로 교회가 왕성해져야 된다. 이거 하나 하십시오.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진짜 대도 않는 얘기로 자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냥 율법으로 물지가 안 되고, 다양한 소그룹으로 그렇게 같이 한 10명씩 또 5-6명씩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같이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마지막은 자녀들의 양육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꿈꾸는 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거라 생각하는데, 1세기 때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21세기 때는 부산 사상구에 감전교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우리 스스로가 훗날 1세기 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었다면 21세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위대한 감전교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고요. 근데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 감전교회는 그런 교회지, 참 그거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어깨를 걸고 앞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존귀한 분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 믿음의 신앙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부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살아 역사할 때 우리 모두가 풍성한 결실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말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참다운 부흥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